다르다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특히 어제 KTT를 저희 전체 우리 한국교회 인도자들이 모여서 KTT를 했는데 대국의 그 멀티 시스템을 보고 다 감동했어요. 막 줌으로 하고 우리 영택 형제가 하루 종일 섬겨줬는데 너무 감사의 마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시스템으로 거듭난 대국교회라고 다들 감동을 전국이 다 연결되는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어제 다카시하고 캐럴이랑도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너무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너무 좋은 교제했고요. 그럼 다카시랑 저는 동갑이고요. 캐럴이랑 우리 아내랑 동갑이에요. 친구, 토모다치, 프렌즈. 그래서 올해 세라님이 새로운 친구를 주셨는데 너무 깊은 교제가 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특히 또 오늘 우리 여기 팀들 봐서 너무 기쁩니다. 나는 대구교회 팀들이 너무 좋아. 얘네들 어떻게 하면 좋아? 팀들 보면, 대구교회 팀들 보면 이렇게 희망이 막 생기고, 마음에 이렇게 몽글몽글 이렇게, 나도 팀 출신인데, 이해해줄지 모르겠네.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특히 우리 초대해주는 우리 강동진 목사님 부부에 너무 감사의 마음 전하고, 또 우리 강다은 자매 세례 받은 거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리고 싶어요. 너무 부럽습니다. 딸 세례. 네. 그 3대가 같이 제자로 있는 모습. 아버지 할아버지가 막 덕담해 주시고 할머니가 죄고백해 주시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7월에 좀 어려움을 당하고 좀 고난이 있은 후에 대구교회에서 많은 격려와 또 대국의 어떤 그 사랑을 보고 제 마음에 한 줄기 좀 빛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10월에 복귀를,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쉬었다가 10월에 복귀를 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마쳤고요. 오늘은 이제 대구교회에서 특별하게 좀 말씀을 준비해봤고요. 이 말씀은 지난 5개월 동안 제가 뛰면서 배웠던 동적 묵상을 하면서 배웠던 말씀이기 때문에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대구 주일 설교 주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배운 점이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게 엠마오의 저녁 식사가 하고 예수님 먹고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진 두 제자 알죠? 엠마오의 두 제자 그 그림을 그린 건데요. 저는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하나 주고 나면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명작으로. 이게 좀 다른 파트예요. 우리 효정 목사님이랑 동진 목사님 되게 부러워하는 그런 건데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해주십니다. 렘브란트 그림이라고 유명한 그림인데요. 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좀 달라집니다.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좀 같이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부활을 보고 그들의 삶이 변화했는지 우리 대구교회랑 같이 한번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그날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그 제자들이 십자가를 목격하고 나서 두려움과 무서움에 가득 찬 모습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을 보며 3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정말 죽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인도자가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현상을 봤죠. 그리고 심지어 그의 시신을 매장하기까지 했어요. 희망이 없는 거죠. 십자가에 처절하게 그냥 예쁘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채찍 맞고 구타당하고 가시관 찔리고 엄청난 많은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를 찔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냥 쳐다보기 어려운 엄청난 피가 낭자한 출혈이 있는 그것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기 나온 말씀처럼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모두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삶에도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구 제자들은 어떤 게 두려운가요? 아멘. 인도자의 두려움이죠. 건물을 샀는데 이자를 못 내면 어떻게 될까? 두렵죠. 또 작은 두려움도 괜찮아요. 예, 이제 우리가 다 40대, 50대 가까워지면서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은 다 커져가죠. 또 어떤 게 두려울까요, 여러분? 걱정이나 두려움. 아, 그죠. 우리 가족이 시간이 가고 있는데, 구원을 어떻게 해줄까? 많은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또 걱정, 무서움이 있거나 또 불안해진다면 모든 인간들이 하는 게 뭐냐면 문을 닫아 걷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보호하려고 그러고 방어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해요. 만약에 오늘 저와 같이 어려움에 겪었고 두려움에 처한 대구 사람들이 있다면, 대구 제자들이 있다면 환영합니다. 저는 많은 게 두려웠었어요. 올해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것도 두려워하게 됐고 작은 것도 두려워하게 되고 놀라게 되고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되게 큰 영향을 줬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두려움이 많아졌습니다. 강서교회가 두려움이 많아졌습니다. 어제도 KT를 해봤지만 두려움이 있는 것의 표현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부활한 예수를 보고 배우길 원합니다. 두려워하고 문을 꼭꼭 닫아 잠궜는데 예수님이 신기하게도 부활하시는데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안 나와요. 들어와서 처음 한 얘기가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고요. 아마 샬롬 했겠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했던 게 뭐예요? 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두 손과 옆구리가 뭐가 있나요? 네.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요. 아물지 않은 상처를 보여주셨답니다.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영적으로 오래 지내서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은 뭐냐면 부활한 예수님은 완전한 신체를 가질 수 없었을까? 왜 제자들에게 만나자마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아물지 않은 상처, 두 손과 옆구리를 못자국과 창자국 있는 것을 보여줬을까? 저는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거 정답 없어요. 저도 정답 없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그랬을까요? 부활했지만 나도 인간이다. 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오, 그럼 오늘 새로 설교다. 에이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럴 수 있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진짜 깨닫고 간다면 여러분 삶에 부활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요즘 나오는 어벤져스처럼 완전한 모습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상도 있었을 거예요. 완전 무결한, 막 햇빛이 나고 얼굴에서 빛이 나고 눈에서 막 빔이 쏘여지고 야 들어라 그럼 막 울리고 천둥이 울리고 이것을 기대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상당히 소수의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벤져스는 전 세계를 다 날아다니잖아요. 유명해지잖아요. 사람들이 막 몰리잖아요. 여러분 부활하고 나서 만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500명밖에 안 돼요. 5,000명에게 설교하신 분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대단히 제한적으로 나눠집니다. 그죠? 그리고 그 횟수도 소수의 사람만 몇 번 더 만나요.
매일 만나서 나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적절할 때 적절한 사람을 만나요. 너무 신기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는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상처 중에 아직 아물지가 않았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 예. 우리는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으면 일단 소독하고요. 거기에 복합 마데카솔 또는 후신을 발라요. 그리고 뭐예요? 밴드를 붙이거나 좀 깊은 상처는 붕대를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나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가 생기면 보통 사람들의 행동은 그 상처를 보호하려고 현상은 뭘로 쌉니다. 숨겨요. 천으로 보호합니다. 선한 사마리안도 그러잖아요. 붕대를 감잖아요. 상처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은 완전한 신체를 보여주는 것 대신에 못자국 있는 손과 창자국 있는 옆구리를 제자들한테 보여주십니다. 그게 왜 필요했을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허락한 부활에 대한 모습은 슈퍼스타가 돼서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바뀔 때까지의 부활. 의심에서 확신으로까지 가는 것에 대한 부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제가 지난주까지 팔복 설교했다 그랬잖아요. 9번째 복이에요. 구복. 예수님 얘기했던 마지막 복.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누구? 우리. 자, 근데 우리 중에 도마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꼭 넣어봐야지. 우리 팀들이 그래요. 나는 못 믿겠다. 나는 하나님이 부모님을 믿겠는데 나는 못 믿을 것 같아. 안 보이잖아. 네, 저희 가족과의 대화입니다. 여론과 대화가 아니에요. 네. 심지어 우리 딸은 무신론자를 추구한다는 좀 저한테 상처되는 말을 하지만 언젠가 믿을 거라고 저는 믿죠. 중요한 거는 도마 같은 의심 있는 사람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 부활한 걸 못 봤어. 근데 예수님이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하고 도마한테 쓱 가. 야, 손 내밀어 봐봐. 찔러 봐봐. 봐봐. 그때 도마가 드디어 자기의 의심과 두려움과 많은 고민을 내려놓습니다. 진짜 찔러봤는지 아닌지 모르죠. 안 찔러본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도마가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한 터닝 포인트는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했던 설교보다 십자가를 보고 난 다음에 부활을 보는데 그 부활 중에 옆구리와 손에 꽂혀 있을 때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부활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대구교회가, 강서교회가, 한국그리스도교회가 부활을 원한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상처가 아물지 않아도 부활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상처를 없애지 못했을까?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준 부활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완벽하지 않은 부활인데, 흠이 있는 부활인데, 상처가 있는 부활인데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벽주의자 눈은 그렇겠죠. 그런데 정확히 보면 그 상처는, 그 옆구리와 두 손은 제자들에게 안심을 줍니다. 뭐가 안심을 주냐면 십자가와의 연결된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손목에 못 박힌 거 봤는데, 피가 철철 넘치는 거 봤는데, 내가 옆구리에 피를 찔러서 그 피와 물이 흐르는 걸 봤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부활한 걸 봐야지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완전한 예수님, 변화선의 예수님, 흰옷 입은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막 불칼이 나오는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대로 돌아가신 모습으로 연속된 예수님. 그들의 육안으로 봤을 때 정말 죽었구나, 난 정말 믿지 못하겠구나, 난 정말 이제 망했구나라고 느끼는 완전한 절망을 봤을 때와 연결된 예수님.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보여준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두 가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 균형이 잡습니다. 하나는 고통받아 돌아가신 십자가의 예수님. 또 하나는 부활한 예수님. 근데 부활한 예수님은 우리가 충분히 바라보고 세밀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복음서에도 부활한 예수님 짧게 나옵니다. 여러분 압축된 장면이어야 돼요. 잘 봐야 돼요. 빠른 장면은 슬로우 다운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중요한 장면, 이렇게 야구도 중요한 공은 이렇게 천천히 보이잖아요. 이렇게 잘 슬로우 다운해서 봐야 돼요. 저는 지난 4, 5개월 동안 저의 영적이고 육적이고 정신적인 감정의 상처가 오픈됐습니다. 제 상처는 오픈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대구 올 때 상처가 깊이 패인 상태였어요. 여러분 아프면요, 상처가 생기면요, 다른 게 안 보이고요, 제 상처만 보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요. 다른 사람의 상처보다는 내 상처에 집중되어 있었고, 여러분 심지어 우리 손도 베어도 잘 때까지 아프지 않습니까? 아프면 잠도 못 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잘 잤겠어요? 잘 못 잤어요. 야, 잘 못 자면 또 힘들어요. 그 다음에 멍해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럼 제가 최근에 지난 20년 동안 제가 받은 상처를 돌아보면서, 제가 경험한 충격, 제가 경험한 스트레스를 보면서, 지난 2년, 최근에는 지난 2년, 아니면 지난 20년 동안 한국 교회에서 제자들이 받은 상처를 다 생각해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야, 이게 전임에서 떠나면 절벽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왜 인도자들이 교회를 떠나면 교회에 남아있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지를 그때 조금 이해가 됐어요. 와, 이게 절벽이다. 사람 보고 싶은 게 무서워요. 누구 사람을 만나러 가려면 막 마음이 떨려. 막 가슴이 막 쥐어. 오늘 저처럼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뭔가 이렇게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환영합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에서 얻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상처를 완전히 나으시고 난 다음에 변하지 않은 것에 찬양 드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주었던 부활의 모습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가는 그 과정은 어쩌면 부활된 걸 직접 육안으로 보는 것과, 더 정확히 보면 두 손과 옆구리가 그들에겐 믿음을 줬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상처가
고통이,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구복설교 마지막 복이에요. 우리한테 줬던 복.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봤던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했어요. 그들이 받은 대가는 어쩌면 그들이 봤던 부활과 균형을 맞춰요. 부활을 본 사람은 순교를 당하는 게 균형이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대가를 치릅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 1세기의 그 황제의 시기에 로마 황제한테 충돌하는 시기를 가졌고요. 거의 300년간을 숲속이나 동굴 속에 살았어야 됐고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좋아져서 더 부패된 적도 있었지만 여전히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대구교회 제자들도 세상과 충돌하고 있을 거예요.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충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디 가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어디 가면 내 상처가 회복이 될까? 어디 가야 내 고통이 회복이 될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가십시오.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다면 예수님의 상처를 좀 보십시오. 제가 이 부활한 예수를 보고 첫 번째 배운 건 뭐냐면 아물지 않은 상처는 드러내야 되는 게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처를 오픈하는 거, 힘든 거 얘기하는 거, 내가 아픈 거 얘기하는 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게 부활을 증명하는 기회가 돼요.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 죄를 고백하는 거, 약점을 얘기하는 거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 선이, 그 내 약함이, 내 상처가, 내 연약함이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교회가 건물로 시작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대구에 선교하러 온 선교사들의 말씀, 그리고 거의 쓰러져가는 브라드 하우스, 거기서 시작된 교회예요. 여러분 대구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물지 않은 상처가 대구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본의 아니지만 지난 20년 이상이나 서울교회에서 준 상처가 있다면 좀 죄송합니다. 원치 않지만 저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대구의 인도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지방교회는 그 깊은 상처가 있어요. 얘기를 해도 자꾸 낫지 않는, 또 내 인도자가 또 떠날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도 있고, 뭔가 좀 세워보려고 그러고 관계를 좀 세워보면 또 없어지고 또 벼랑 같잖아요. 단절되고. 서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왜 대구한테 그렇게 영향을 주는지. 근데 이번에는 대구가 좀 바뀌었어요. 서울에서 상처받은 인도자를 여러분이 품었습니다. 서울에서 거의 메롱되는 제로를 내리고 여기 왔더니 우리 당근이 목사님 너무 감사한데 빨리 내려와. 너 거기서 헤매지 말고 빨리 내려와. 거기 힘들어. 대구에 내려왔더니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대구 교회 형제들한테 제 상처를 조금 보여줬습니다. 다는 못 보여주고 조금 보여줬죠. 근데 형제들이 되게 마음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제 상처에 초동약이 조금 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 볼 때 상처를 드러내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구의 제자들이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과 무서움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두 손과 옆구리를 좀 쳐다보십시오. 천천히 보셔야 보입니다. 그냥 빨리 지나가면 안 보입니다. 좀 시간을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서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이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에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부터 모세부터 쫙 나와 있어. 그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대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 그들도 보고 있을 거예요. 왕씨가 좀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천국의 메시지를 정확히 전하나 안 하나 보고 계실 거고,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 여러분 거의 챔피언스 리그예요 여기 지금. 야 조금만 힘내봐. 여러분 우리가 이간희하고 손흥민을 볼 때 그러지 않아요? 야 일어나! 막 찢어져도 일어나야지. 뭔지 알죠? 빨리 일어나! 아픈 거 알아. 고통인 부상이 있는 것도 알아. 하지만 여러분 구름대와 같은 증인이 있으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국가대표의 슬픔이지.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여러분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말이 돼요? 이거 성경 말씀인데 문법이 좀 안 맞아요.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보통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평상시에 쓰는 말은 좀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저자는 뭘 봤어요? 첫 번째 본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어요. 피를 흘리고 죄에 대한 싸운 사람, 죄인들의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봤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이런 분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두 번째 또 본 모습은 뭐냐면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 십자가가 걸리셨을 때 발가벗겨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상처를 보여주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히브리 저자는 십자가의 예수님도 봤고 부활한 예수님도 얘기했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얘기해요.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 부활 후 하나님의 오른쪽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히브리 저자가 달려가자고 하는데요. 뭘 봤냐면 십자가 예수님도 봤고, 여기 보면 이제 루벤스라는 화가가 유명한 분인데 스테반의 순교라고, 스테반이 돌을 맞아 죽어요 지금. 여기 빛이 나잖아요.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선상가 지금 여기 멸류관 내려주려고 그러고, 여기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 작게 지어놨네.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오픈인지 모르겠지만 상상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의 오른쪽 보좌에 계세요. 모든 왕 중의 왕, 평화의 왕, 의의 왕,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스테반은 그걸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 맞아도 안 아팠나? 아프긴 아팠겠죠. 하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히브리서자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은 예수님을 보고 그것을 보고 달려가자고 했어요. 여러분 요즘 달려봅니까? 요즘 마이티 오브 맨 오브 갓? 네, 아멘. 우리 덤벨 막 이런 거. 내가 페이스북 보고 빵 터졌잖아. 여러분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달리는 사람들, 런너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신발끈을 단단히 묶어요. 그거 물질 생기거든. 러닝화를 신고 단단히 묶어요. 그 다음에 옷을 최대한 가볍게 해요. 여러분, 영화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이 싱글렛이라 그러는데 러닝 셔츠 같은 거 입고 뛰어요. 배 반바지 신기해요. 왜냐면 더워서 그래요. 그 다음에 최대한 가볍게. 핸드폰은 들고 떼야 되니까 핸드폰을 차는 이렇게 복대가 있어요. 러닝벨트. 그거 하나 차고 뛰어요. 그래야지 40km를 뛰는 거예요. 마라톤 주자들이. 가장 가볍게 뛰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다니까요.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갖고는 못 뛰어요. 다른 짐을 타면서 여러분 기어가려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알잖아요. 포복. 짐 지고 가면 걸을 수는 있어. 등 지고 등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달리려면은 내려놔야 돼요. 가벼워야지 달려갑니다. 누가 저한테 지난 5개월 동안 왕식 형제는 뭘 가장 했습니까? 그러면 저는 제가 했던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 시간이었어요. 제가 아침에 대구에 7월 말에 도착해서 거의 데프리카를 경험하며 제가 라이언스 파크를 뛰었고 수송못을 뛰었고 금호강을 뛰었어요. 대구는 뛰는 곳의 천국이야. 내가 수소문을 뛸 때마다 에리를 뵈러 갔는데 에리가 아빠 또 와요. 여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밤에도 갔어. 그래서 우리는 낮에는 아침엔 뛰고 밤에 가서 에리랑 같이 한 바퀴 산책하고. 제가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뛴 키로수가 832km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사실 6월 달까지까지 합치면 기록이 안 나온 것까지 한 900km 정도 뛴 것 같아요. 저는 평균 한 달에 150km에서 180km를 뛰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라면 하루에 7km, 많으면 10km. 저는 뛰고 나면서 대구에서 뛸 때는 아침 5시에 일어났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대구는 해가 뜨면 끝납니다. 못 뛰. 그 해가 뛰고 대구에 뛰는 거는 케냐 사람만 뛸 수 있어요. 저는 못해. 안 돼. 네. 참을 수 없어. 대구에서 아침에 제가 일주일 동안 있었을 때 가장 상황 형제 지금 너무 감사해요. 있을 때 대구에서 여행 온 게 아니라 주거를 해봤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루틴으로 아침 5시에는 차를 끌고 나와서 수성못으로 갑니다. 가면서 스트레스 끈을 메고 아침 5시 반에 수성못 가면 차 될 때도 많고요. 저기 널널해요. 별로 없고. 그래서 가고 그때 수성못을 막 뜁니다. 뛰면 기분이 점점점 좋아져요. 한 2.5km 정도 뛰고 나면 이 러너스 하이라는 게 오는데 그게 뭐냐면 데드 포인트가 지나가요. 한 1.5km 막 너무 뛰기 싫어. 막 숨도 차고 막 고통스럽고 막 가슴이 애리고 막 그래요. 다리는 아프고. 근데 2.5km 영어로 한 2마일 정도 뛰면은 갑자기 이제 숨이 이렇게 골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뛰는 몸에 이제 호흡이 맞춰지고 뛰는 몸에 내 심박수가 좀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다리가 하고 팔이 좀 이렇게 규칙이 돼요. 이렇게 리듬이 잡혀요. 그때부터 이제 러너스 하이라는 게 와요. 그게 뭐냐면 마치 행복 호르몬이 머리에 이렇게 쫙 내려져요. 뇌파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 마약 먹은 것 같은 거예요. 좋은 마약, 이렇게 긍정적인 거. 예. 그리고 한 3km부터 한 7km는 한 4km는 내가 어떻게 뛰었는지 모를 정도로 어떤 걸 묵상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동적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이 해요. 사람들이 묵상을 하는데 앉아서 하는 묵상뿐만 아니라 이게 막 필라테스 하는 사람, 요가 하는 사람들 이러면서 묵상하잖아요. 이렇게. 예. 요즘 많이 나오는 우리 러너계에서 나온 얘기는 무빙 메디테이션이라 그래서 동적 묵상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규칙적으로 오래된 걸 하다 보면 하나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뛰고 나면 약간 스트레스도 풀리고 땀도 흘리고 숨도 트이고 그리고 이제 뛰고 나면서 뛰면서도 기도하고 근데 뛸 때 아름답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길지 않아요. 하나님
아, 죽겠어요. 하나님 억울해요. 아, 이 정도로 얘기하고 뛰어요. 그런데 리얼해요. 아름다운 기도 아니에요. 미사여가 안 나와요. 하나님, 숨차 죽겠어. 뭐, 이런 얘기가 하면서 기는 거예요. 근데 보통 1시간 정도 뛰어요. 뛰고 나면 이게 뭐가 흘러내리는데 눈물인지 땀인지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첫 번째, 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 심장이 여기 붙어 있는 거 내가 느껴지네요. 여기 있네, 제 심장이. 하나님, 제가 뛸 수 있으면 살겠습니다. 이게 되게 저한테는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너무 우울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나니까 뭘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돌아가니까 나는 이거 좀 끊고 싶은데 뛰고 나면 그 생각이 나요. 하나님, 살겠습니다. 하나님, 다 이해되지 않지만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고 싶어요. 잘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앞이도 안 보이고 내 미래도 안 보이고 이 교회 앞이도 안 보이고 내가 에리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아내한테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용서를 설교하겠어요. 하나님, 용서하기 너무 힘드네요. 너가 용서해야지 하늘에 대한 용서를 받는다는데 계속 마음이 아파요. 그때는 되게 울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대구에서 경험한 건 뭐냐면 그렇게 뛰고 나서 대구 형제들 저를 부릅니다. 성구, 태화, 상창이가 불러서 뭉티기를 사줍니다. 이런 거 아세요? 가장 맛있는 걸 먹고 가장 슬픈 얘기를 해요. 상황인에서 자면서 마음을 바꾸려고 해요. 태화가 그 소송못 앞에 있는 스타벅스 카페에서 정말 비싼 커피를 사주면서 슬픈 얘기를 해요. 창조 얘기를 해요. 태화가 형 저도 힘들었어요. 둘이 막 눈에 눈이 성형해서 둘이서 아침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예.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한 5개월 정도 뛰었더니 뛰는 게 습관이 됐어요. 몸이 좀 단련이 돼서 몸무게가 13kg 빠졌습니다. 2kg도 못 뛴 제가 지금 12kg 정도는 뛰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지나서 겨울도 뛰게 됩니다. 최근에는 또 이렇게 겨울에 영하 1도도 뛰는 걸 새롭게 경험하고 있는데 저는 뛰는 게 저한테는 이제 quiet 타임처럼 됐어요. 뛰고 나서 기도하고 뛰고 나서 말씀 보고 뛰고 나서 생각을 좀 정리하고 뛰고 나서 좀 기도하고 제자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는 대구 제자들한테 이거 부탁하고 싶어요. 2024년에는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우리 대구가 이제 이 건물 사면 너무 많이 격려받았는데 건물에 새로운 사람들이 왔으면 좀 좋겠고 또 새로운 기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제가 살이 빠지면서 나오는 현상들이 뭐냐면 몸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옛날엔 아프던 게 안 아파요. 이제 무릎도 안 아프고 뭐 발목도 안 아파요. 왜냐면 빠졌으니까. 한 4배 정도니까 이 무릎과 다리는 50kg 정도 빼는 느낌으로 아마 뜰 거예요.
두 번째는 주위 사람들이 너 좀 빠졌다라고 얘기해요. 에리가 놀래요. 동생 없다고. 그리고 10월 달에 교회 왔을 때 사람들이 강사 제자들이 되게 환영해 주면서 놀래했어요.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3개월 동안 달렸다고. 여전히 저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저는 약을 먹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아요. 하지만 정신과 의사가 얘기합니다. 원래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목사님은 아침에 뛰었기 때문에 약 먹는 것보다 더 강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복귀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 얘기를 의사한테 얘기 들었어요. 고민하고 있다니까. 원래 자기 그런 것까지 얘기를 목회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지만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이상했어요. 두 분이 왜 그런 얘기를 하지? 꼭 저처럼 러닝이 아니어도 돼요. 대국의 제자들이 자기한테 맞는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 일정한 묵상을 부탁드립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산책도 괜찮고요. 여러분 대구교회가 맨발 걷기 성지인 거 아세요? 여기가 성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맨발 걷기가 여기가 제일 좋아요. 모르실 거예요, 아마. 맨발 걷기가 대구가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실 거예요. 맨발 걷기 옆에 회장이 대구교회 사람이, 대구교회래, 대구 사람이에요. 그런 세계 모르시죠? 네, 대구에 살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자연과 하나님과 연결되는 뭔가의 시간을 해보라는 거예요. 뭐든지 괜찮아요. 부활한 예수님과 연결해 보십시오. 파란 하늘이 있으면 하늘 끝에 계신 보좌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을 좀 보고, 여러분 달려갈 사람이면 가볍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과 함께 가려면 천천히 가야 되겠죠. 하지만 방향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방향이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활할 거예요. 여러분 대구교회가 부활할 건 전 믿습니다. 저는 한국그리스도교회가 강서교회가 부활할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다고 뭘 인위적으로 달라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면의 힘을 좀 키워보세요. 좀 건강해지세요.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너무 우울하다면 내가 적어도 햇빛이라도 보겠다고 빼꼼이라도 창 옆에 가세요. 뭐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가 배운 것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아물지 않은 상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물지 않은 상처를 드러내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구교회 너무 감사해요. 대구교회 덕분에 제가 이만큼은 설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 후 하나님의 오른쪽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고 달려갑시다. 그럼 달려가려면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대구교회 제자들이, 이 설교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려놓고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 보기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결정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결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복의 통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설교 마치고요. 성찬과 헌금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7월 달에 제가 대구에 내려왔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희망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고 억울함이 있었고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교회 제자들이, 제 사랑하는 친구 동지 목사님이 집을 내려주고 밥을 먹여주고 차를 사주고 함께 걸어가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시간이, 그 더웠던 대구가 제 마음에 따뜻함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예수님의 몸인 지체 대구교회가 상처난 저의 슬픔을 감싸 안아줬고 한 줄기 빛을 쬐줬고 또 사랑해줬고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줬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설교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아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으로 제 마음을 다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침마다 달릴 때, 뛰고 났을 때 그 찬란했던 하늘을 보여줬던 걸 기억합니다. 뛰면서 맡았던 꽃향기를 기억하고 내 심장과 제 폐소리를, 내 숨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대구교회 제자들과 함께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려 합니다. 우리의 죄를 온몸에 다 지으시고 채찍 맡으시고 십자가의 두 손과 옆구리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 죄가 용서받아서 감사합니다. 용서받았으니 저도 용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셨어도 옆구리엔 상처가 있고 두 손엔 상처가 있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 상처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소수의 사람만 만나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가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교회, 또 제주교회, 한국교회, 대구교회 제자들, 우리 모든 한국 그리스도교회 제자들이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우리 상처가 회복되길 바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우리도 부활의 능력에 경험을 주십시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는 것을 배웠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회복도 없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고난도 우리가 참아내고 힘든 것도 견디겠고 상처도 가져가겠지만 우리 대구교회가 부활하게 도와주세요. 대구의 형제 자매들이, 결혼부가 부활하게 도와주세요. 대구의 팀과 캠퍼스가 부활하게 도와주세요. 대구의 싱글이 기뻐 MT를 갔습니다. 그들이 기쁘게 살게 도와주세요. 대구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대구교회에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가 생기길 기도합니다. 대구교회 캠퍼스가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대구와 부산이 연결되어서 경상도 사람들에게, 영남 내륙 사람들에게 복음이 담대하게 전파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상처 입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시간, 이 성찬의 시간에 그것을 먹고 그것을 마시고 우리도 부활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